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인생 설계사의 설계 도면대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영광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생 설계사의 설계 도면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남은 자? 이름을 남깁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이 위대해지고 싶고, 모든 사람이 명성을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불멸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전에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11장 무슨 사건입니까? 뭐라고? 바벨탑. 맞아,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 11장 4절 보면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지은 것이에요. 바벨탑을 지은 그 이유는 이 사람의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탑 꼭대기를 높게 쌓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쌓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높게 하기 위하여. 완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지금 되려고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이 시대가 넘어가고 이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내가 온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완전 지금 바벨탑에 이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께 나타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똑같은 이름인데 반대되는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위대함,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이거는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 했나요? 지시한 그 땅에 가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왜 그 땅으로 가게 했냐?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불렀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의도를 가지시고 움직이십니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고 부르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속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메시아 내가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왔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모든 성경의 중심을 그리스도 구속사 관점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 이 가나안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이 가나안 지역은요,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인과 동시에 모든 나라와 이어지는 그 길목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여기에 가라. 왜? 모든 만민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확산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질 것임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엄청나게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 땅에 가라. 이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엄청난 의도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필 나를? 왜 하필 나를 이 시대에? 왜 하필 대한민국? 왜 하필 이 교회에? 왜 하필 이 가정에? 답은요, 여기 있어요. 구속사 관점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답이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답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목적지 없는, 방향이 없는 인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창조 모든 질서가 다 붕괴되게끔 인간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 책임과 그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으로 처음부터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선악과, 이 언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왜 버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죄를 짓게 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 완전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그 상태. 그래서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완전 이제 저주의 근원이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 모든 질서가 완전 붕괴된 거예요. 창조 질서 붕괴. 완전 그때부터 약육 강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요.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하신 이 설계 도면에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죽음이란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지금 죽음이란 게 뭔지도 몰라. 뭐가 죽음이지? 모르는 상태. 근데 죽음이란 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완전 저주의 근원. 근데 이 저주의 근원된 인간을 어떻게 부르셨냐?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 복의 근원. 다시 너에게 저주의 근원에서 해방받고 저주의 구원에서 구원받을 그 길을 내가 회복하겠다. 첫 번째.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주신 그 새 언약.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저주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로 가냐?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가 바로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 미션, 그 속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길 거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보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언약을 어디 있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대에게 이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그 중에 우리 2절 3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이 저주를 받고 죽음의 그 원인, 저주의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메시아 오실 그 땅, 네가 그 가나안 땅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복은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허락하겠다. 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복의 기준이. 로마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후손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구속사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아브라함처럼 남은 자로 택하셔서 구속사의 여정을 가길 원하시는데 나의 가나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그 땅, 나에게 그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가나안이 뭡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우리의 집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늘 나라에 창조해 놓으셨으면요, 우리는 하늘 나라를 위한 존재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창조된 그 존재로 부르신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가장 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창조된 세계를 잘 보살펴야 되는, 잘 보존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그 책임의 권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왕적인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에요. 근데 타락한 그 인간, 불순종해서 완전 땅의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창조 세계 해서 여러분 자연 환경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대기 오염 이런 것도 여러분 신경 써야 되는, 이거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정말 맡겨진 이 세계를 잘 보살펴야 되는 그 의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천국은 뭡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여기는 본향이에요. 이따 두 번째 여기로 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에요. 본향. 우리의 본래 집.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곳.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노후를 어디서 보내기 원하시냐? 자기가 어렸을 때 지내왔던,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께서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전라도 순천. 근데 노후를 이제 거기서 보내고 싶다.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창조에 속한 이 땅이 지금 우리의 집이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 천국 본향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이 믿음은 어디서 필요하냐?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천국 가면요, 여러분 그냥 믿어집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요. 중요한 건요. 뭡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 나의 가나안, 나의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어차피 간다니까요. 여기 믿음도 필요 없어. 어차피 죽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가, 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너 나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다 왔니? 너 나의 가나안 어떻게 정복하고 왔니?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산 꼭대기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동굴 가운데 가둬놓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에요. 열방을 향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세계 237 복음화를 위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이 세계로 가는 길목이었다니까요. 모든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 접전 지역이었다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세계로 통하는 그 문이에요, 여기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필 이 땅에, 왜 하필 이 교회에, 왜 하필 나를 이 가정에 왜 부르셨냐? 이 땅에, 내 가정에, 이 시대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해야 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정복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의 달란트, 나의 땅끝, 그것 내가 이뤘다, 나 끝났다, 이게 나의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것. 가나안 정복은 나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 세계 열방 향해, 전도와 선교 향해. 그래서 나의 가나안, 나의 땅끝, 쉽게 말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요, 여러분, 무작정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 나의 가나안 정복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 예배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인생에 설계하신 설계 도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작정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보여줄 땅 가라. 그러고 나서 여기 도착해서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고 그것을 찾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부의 시간표, 여러분 지금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뛰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뭡니까? 방향.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표예요. 정말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방향 맞춰줬던 그 내 인생이 나의 목표, 나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에 정말 그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표, 나의 사명을 찾는 그 시간표. 결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그리고 부르신 그 말씀 속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다 알고, 내비게이션 다 알고, 목적지 다 알고 출발.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방향 다 알고 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목적지, 도착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난 목적지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난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여기 보여줄 땅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어떻게 갔겠어요? 뭐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갔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디로 어떻게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 방향을 향해서 난 그냥 간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갔냐?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쁨으로 나아간 것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내가 어떤 수단과 내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을, 목적지를 두고 기쁨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씨를 통해 온 천하 만민 복을 얻을 것이구나, 약속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 이거를요 기쁨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이구나. 이 땅에서 이 사명 속에 가나안 정복까지 가야 되는 나의 고난, 나의 핍박, 하나님의 테스트 있지만 말씀으로 난 순종하겠다. 우리 저번 주 그 고난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고 아름답고 정말 퍼펙트하게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완전 완벽한 설계를 하시고, 그럼 여러분 그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에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세상 도면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다니까요. 나의 가나안 정복이 있다니까요. 그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 예배의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언약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던 저주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설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설계사이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올바른 방향을 맞추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